사도행전 17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찾지 못하고 야손과 신도 몇 사람을 시청 관원들에게 끌고 가서 큰 소리로 외쳤다. 세상을 소란하게 한 사람들이 여기에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야손이 그들을 영접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면서 황제의 명령을 거슬러 행동을 합니다. 군중과 시청 관원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였다. 그러나 시청 관원들은 야손과 그 밖의 사람들에게서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었다. 아멘. 여기서는 박해를 받는 자가 바울 일행이 아닙니다. 바울로부터 전도를 받아 동력했던 자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을 얽어매었습니다. 박해의 새로운 모습입니다. 6절에 그러나 그들을 찾지 못하고 야손과 신도 몇 사람을 시청 관원들에게 끌고 가서 큰 소리로 외쳤다. 세상을 소란하게 한 그 사람들이 여기에도 나타났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소란하게 한다는 것은 자신들이 지금껏 접해보지 못한 새로운 도로서 백성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영어 번역에는 세상을 뒤집어 놓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핍박자들이 과장해서 한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에서 바울 일행의 영향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을 바꾸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뒤집어서 악한 세상을 선한 세상으로 바꾸어 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서 세상을 뒤집어 엎어서 바로 세워 놓아야 합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과 강한 믿음을 알게 합니다. 잠자는 신앙, 주저앉아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강하게 일하는 신앙입니다. 복음의 역사가, 복음의 일들이 강하게 일어나서 불신자가 볼 때에는 온 천하가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어지럽게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종종 비판하는 자들의 말이 그 집단의 이름이 되기도 합니다. 감리교회는 사람들이 법식주의자라고 조롱하며 불렀던 말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이 감리교회, 메소디스트로 정했습니다. 거꾸로 된 세상을 그리스도로 인해서 바로 세워놓았습니다. 7절에 그런데 야손이 그들을 영접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찾기 위해서 유대인과 괴악한 자들은 야손의 집에 쳐들어갔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야손의 집을 거처로 삼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본절은 단순히 야손이 바울과 실라에게 숙식을 제공한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야손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자들과 작당하여 불순한 일을 도모하고 있었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7절에 그 사람들은 모두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면서 황제의 명령을 거슬러 행동을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하에서는 로마의 황제 외에는 다른 황제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황제가 있다는 것은 대역죄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나라와 우주의 주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거한 것을 터집잡아 로마 황제 이외의 다른 왕을 따른다고 모함하고 있습니다. 과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에 대한 불경죄와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죄로 모함하여 죽였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죄로 고소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진리에 관해 전파하는 자들을 오히려 종교적, 정치적 술수로 죽이고 음해하려는 자들의 사악한 면모를 여실하게 보여줍니다. 사람들이나 재판장이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알고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는 무리를 피해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통치자가 되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 왕들과는 급이 다른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세상 통치자가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돌려야 합니다. 8절의 군정과 시청 간원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였다고 했습니다. 로마 법상 반역죄는 매우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결코 허용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연유로 데살로니가 관리들은 사악한 유대인들의 근거 없는 고자질에 넘어가서 야손과 형제들을 엄히 다루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악하고 교활한 계략에 미혹되어서 저들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고 만 것입니다. 9절에 그러나 시청 간원들은 야손과 그 밖의 사람들에게서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었다고 했습니다. 보석금은 돈이나 값진 물건 등을 보증으로 받고 어떤 확약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범죄하면 그 보증금을 몰수하겠다는 겁니다. 그 보증금을 보증으로 하여 앞으로 바울과 실라를 데살로니가에서 떠나게 한 다음에 더 이상 데살로니가 지방에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 그런 소요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받고 풀어주었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 여러 가지 위협과 장애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서신을 띄우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에게로 가려고 하였고 특히 나 바울은 한두 번 가려고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로 가려고 했는데 갈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을 격렬하게 방해했습니다. 유대 교도들은 종교적인 편견과 자기 이익의 눈이 어두워 사단의 충실한 하수인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단의 위협과 방해가 무서워서 데살로니가를 방문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방문하면 그 일로 인해서 형제들이 받을 고난을 생각하여 데살로니가를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위협 때문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마귀가 바울을 직접 박해해도 바울이 전도하니 여기서는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을 핍박하는 것으로 전략을 바꾼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런 식으로 하실 때가 있습니다. 죄인을 직접 벌하지 않으시고 죄인이 사랑하는 자를 치시는 겁니다. 부모가 잘못하면 그 자녀를 쳐서 부모에게 고통을 주고 그 부모가 회개하게 하려고 하십니다. 죄인을 직접 치지 아니하시고 죄인이 사랑하는 자를 쳐서 죄인에게 보다 더 큰 충격을 주시는 겁니다. 요새는 감기도 증상이 전혀 다르게 바뀌어 갑니다. 세균들이 지독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뱀의 지혜를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혜로워야 합니다. 제가 만나고 근면에도 도무지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 된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지혜롭게 장애를 극복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으로 새롭게 접근해서 제자를 삼을 수 있습니다. 복음 전파에 장애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전해져야 합니다. 복음 전파에 장애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장애가 있어도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간구를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